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한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신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닮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다 함께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를 채워서 충만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역사 위하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3절 4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어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흔들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에게 약속만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 소망해 그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이 우리들의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임하게 하도록 직접 다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날마다 그것들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참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 소망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과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감격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인 나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또 빛의 사자로 부르시고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속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똥은요 큰 잘못을 의미하고요, 겨는 작은 실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훨씬 크면서도요,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허물 들추면서 비난하는 잘못되고 부당한 태도를 풍자하는 속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의 가정 그리고 또 일터, 교회 안에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실수를 책망하지만 자신의 허물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상사는 자신의 허물은요 감추고 묻는 반면에 이 직원의 작은 실수는 확대해서 공론화시켜 버립니다. 성도는요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은 진짜 날카롭게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꽁꽁 감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산상수훈 통하여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왜 너의 눈 속에 있는
커다란 그 들보는 못 보고 사느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남이나 다른 사람, 타인의 잘못에 대하여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내 안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실수나 잘못이 있다면 이것을 변화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 말씀도요, 굉장히 유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어떻게 하자고요? 주의하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또 하나는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판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주의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요, 사건 중심, 스토리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은요, 본문의 내용과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 이러한 스토리 안에서 도대체 나에게 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 의미를 찾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같이 편지글이나 서신서들, 이런 성경은요, 내용과 의미가 일치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면 주시는 메시지는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록되어져 있으면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주의하라. 여러분,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판이 뭔가요? 비판은요, 그냥 무턱대고 비난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게 아니에요. 그 비판의 자리에는요, 분명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나 잣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눈으로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요, 그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판단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이 지적하는 마음, 지적하는 자세, 이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지적해 본 일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지적을 당해 본 일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볼 때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적하는 이유는요,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성장과 성숙을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지금보다는 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애정어린 마음에서 지적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지적해 보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타납니까? 저는 살아보니까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받는 사람이요, 대부분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고했지만 슉 돌아서 오는 말은 뭐냐?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변화는커녕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없는가? 아니요, 변화가 있기는 해요. 잠깐은 있습니다. 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익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일 때만, 하여튼 그때만 변화를 줍니다. 정말 지적을 통하여서 바라고 원하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에 청년 리더들이랑 이런 원칙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려거든 1대1로 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무엇인가 지적하고 뭐 충고하고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치심, 부끄러움, 그리고 자존심이 팍 상해버려가지고 그 감정에 집중하지 내가 변화되어져야 할 태도를 돌아본다거나 자기를 성찰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서 변화의 열매가 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 1대1로 해라. 두 번째, 최소 밥을 한 번 이상은 사고 해라. 몇 번 이상이요? 한 번 이상. 선물 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밥을 사준다는 것은요, 사랑의 섬김이고 애정이 있다는 의미지요. 뭔가 지적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충고하거나 권면할 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최소 밥을 한 번 이상 사고 나면 그래도 그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좀 전달되잖아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고 든든하게 세워놓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받을 때 그 사랑의 관계가 스펀지 역할을 해가지고 감정적인 상처를, 데미지를 훨씬 더 적게 받고 오히려 잘 받아들여지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한 번이라도 안 샀다면 절대 지적을 하지 마라. 이 원칙이었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야, 저거 고쳤으면 좋겠다, 이게요 한 10가지 정도가 막 넘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노진국 목사님, 목회를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1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그 10가지를 저한테 오셔가지고 10가지를 쭉 나열하면서 다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한순간 그게 다 고쳐질까요? 여러분, 10가지 다 기억도 못합니다. 우리가 주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면서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자, 우리 모여가지고 좀 더 잘 되고 우리 성장하기 위해서 한번 모여서 회의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요, 주로 성토 대회가 열립니다. 이게 불만이에요. 이게 부족해요. 이게 고쳐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모든 불평 불만 다 쏟아 부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회의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효과가 있던가요? 효험을 보셨습니까? 잘 되던가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경색되고요,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욕과 열정은 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그나마 빨리 와 세워져 있는 사기는 다 꺾여버리고요, 그나마 좀 앞으로 우리가 잘 될 것이라는 막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은요 막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확 만들고 찬물을 탁 끼얹어 놓고 열심히 사역하라고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멘탈을 회복하고 상한 감정을 추스리는 데만 해도 여러분 2-3달은 넘게 걸립니다. 많이 지적해도 효과가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지 말고 할 거면 몇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해라. 제가 목회하고 사역하면서요, 그렇게 해봤더니 사람들이 좀 방어적이기라기보다는 참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을 좀 받아들이면서 조금의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적하고 충고하고 좋은 말도요, 전하고 나누는데 이 기술이라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부모 자식 간에도 고부 간에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런 관계의 원칙이나 기준이 없고 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역자들, 직분자들, 제가 보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전부 다 여기서 지뢰가 하나 펑 터지고 저기서 하나 지뢰가 펑 터지고, 평안해야 될 텐데 막 곳곳에서 인간관계와 사역의 현장 속에 얼마나 많은
이 얽히고 섞이는 문제들이 막 터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적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보면서 찬양팀 몇 점, 직분자들 출석 점수 몇 점, 오늘 말씀 듣는 태도 몇 점,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자세 몇 점. 여러분, 누가 저를 좋아하겠어요? 다 멀리하지. 비판하지 말래요. 왜요? 비판을 통해서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비판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하는 이유를 들어보면요, 다 명분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변화되고 네 삶이 새로워지고 너가 더 나은 사람,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다 출발하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나는 잘한다, 나는 옳다, 나는 맞다, 여러분 자기 의로움의 자리에 앉고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옳을 수 있죠. 맞아요. 틀리지 않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성도라면 그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려야 할 은혜와 평강과 겸손,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형제를 향한 사랑, 여러분 이거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자기가 일평생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을요, 복음은 아하, 내가 의롭지 않군요, 나는 죄인이군요, 여러분 이거 깨닫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 다음 나에게는 의로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면서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저런 지적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복음 밖에 있을 때 그 모습으로 원상복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의 위치에 딱 앉아가지고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 따지면서 은연중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나 옳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 당시에 책망받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변질되고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는 분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음속에 은혜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온갖 불평 불만 투성이고,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하여튼 사람들은요,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교만한 사람을 또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맞아, 그거 문제 맞지. 맞아, 그러면 안 되지. 맞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천지 나만 옳은 사람이 딱 되어져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의 죄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면 됩니다.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됩니다. 내가 비판하는 대로, 내가 지적하는 대로, 내가 지금 말하는 그대로 나는 잘 행하고 있고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이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은혜 주시고 내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붙잡은 말씀 보니까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주의하라. 여러분, 부딪힐 것이 무엇일까요? 거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요, 여러분 큰 거 아니에요. 지금 제 눈앞에 큰 돌이 있으면은 눈에 쉽게 보이잖아요. 그럼 금방 지나가겠지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주 작은 돌, 뭐 자그마한 돌덩이 하나, 거기에 발이 걸리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됩니다. 부딪힐 것, 거칠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 당시에 배경 이해가 좀 필요한데, 로마 교회 안에,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하나 일어났어요. 이름하여 푸드 인시던트, 음식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많은 제물이 바쳐지고 사용되어졌습니다. 제사 끝난 다음에요, 제사에 사용된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는요, 혹시나 우상 숭배에 쓰여진 고기를 먹고 나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 될까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의 정결함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그게 뭐 대수냐 하면서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나 거칠 것 없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고 또 서로 비난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 하여튼 이 두 그룹에 서로 비판하면서 시험 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말씀 보니까요, 뭐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교훈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평생 고기 안 먹겠다고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지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삼겹살도 좋아하고 소고기도 맛있는데 그 맛있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고 결단하는 적용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 문제가 없고 먹지 않는다고 뭐 더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지만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첫째, 바울은요,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이지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성도 한 사람이요, 무지해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해 주니까 종처럼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여튼 주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핏값으로 사신 귀중하고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채색 옷 입었고 다른 사람은 누더기 옷 입었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다른 사람은 신앙이 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나는 뭐 특별한 존재라고 마음을 높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인 양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며 형제들의 연약함을 돌추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우둔한 자가 바울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해도 피값으로 부름받은 한 형제라는 사실을 바울은 항상 잊지 않고 사역의 현장 속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하면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덕과 유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동체의 덕과 유익.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사역하시면서 꼭 이거 목표로 세우시고 추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같은 자유가 있죠.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면 안 돼요. 그 자유로 형제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요,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위하여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무엇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찬송한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 진짜 잘하지요. 찬송 팀의 덕을 위해서가 아니고 말씀 가르치는데요, 이거 여러분 설교 엄청 잘하지요. 제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고요, 계시도 받고 뭐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한 다음에 여러분 제 은사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의 덕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갖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자기 덕을 위해서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사역의 현장 속에 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니 얼마든지 그 내세운 명분을 생각하면은 양보도 할 수 있고 배려도 할 수 있고 절제도 할 수 있는데 왜 서로 한 발짝 물러서지 못하고 그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보니까 전부 다 자기 덕을 세우려고, 자기 유익을 더 얻으려고, 내 유익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고 빼앗길까 봐.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해도요, 이러한 덕과 유익을 세운다는 공동체적인 목표가 신앙인들의 삶 속에 딱 기준 잡혀 있고 세워져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말에 속지 마세요. 행동 보세요. 정말 공동체의 덕을 위하는 것인지, 정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덕 보는 건지 자기 유익을 위한 건지,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 맞습니까? 아니라면 한 걸음 물러설 수도 있어야 되죠. 한 걸음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죠.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고 성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공동체 안에 덕이 세워지고 공동체 가운데 유익이 있도록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거 안 하겠다. 강한 자가요 약한 자 보면서 야 너 강해져야지 나한테 맞춰, 이게 아니라 연약한 자한테 맞출 수 있는 용기, 연약한 자가 강해질 때까지 좀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용기. 시험 든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고 하면 얼마든지 내가 안 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멋진 용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11월 16일에 추수감사주일 때 온 세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실시합니다. 오는 주일날 선포식을 이렇게 할 거고요. 전도부장이 나오셔서 일정이라든지 그런 사역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해
주실 거예요. 특별히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또 행사를 앞두고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전도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데 10월 26일 마지막 주일에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의 저자이고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을 강사로 제가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제가요 조금 특별한 관계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요 제가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함께 동역했던 그 당시 전도사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아들 전도사님이요 조금 신앙의 칼라가 독특했어요. 굉장히 그 신앙이 좀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때 사역할 당시에요 이 헤어스타일에 이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 투블럭 커트라고 이게 좀 유행을 했어요. 옆머리를요 그냥 하얗게 밀고 뚜껑을 딱 씌워 놓는 그런 스타일의 머리였습니다. 전사님이 그 머리 스타일을 하고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잖아요. 덥잖아요. 그래서 좀 옷을 가볍게 입잖아요. 그래서 막 사역할 때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사역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요, 그 같이 이제 교회 학교 사역을 맡아서 사역하면서 연합해서 함께 사역하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같이 밥을 한번 먹자는 거예요. 사역한다고 수고 많으신데 한번 제가 맛있는 걸 대접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나갔죠. 근데 권사님이요 진짜 조심스럽게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전사님께서 그 전사님하고 같이 또 신학교를 다니시니까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좀 부탁을 하고자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세요.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그 전사님의 머리 스타일이요 오랑캐 같아요. 오랑캐. 여기를 하얗게 밀어 놓으니까. 그리고 참 이 목회자가 반바지를 입고 사역하는 모습이 뭐 젊은이들이나 아이들한테는 괜찮겠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이 마음에 참 이 부담이 되고 거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함께 동역하는 전사님에게 제가 뭐 했을까요? 밥을 샀지요. 밥을 한 번 이상 사야 되니까 밥을 샀죠. 밥을 여러 번 사주면서 기회를 봐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학년은 같았는데요. 제가 나이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형. 내가 너 위하고 아끼는 거 알지? 알지. 야 우리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텐데 야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 거침이 되고 막 이렇게 부딪히는 존재가 되면 안 되겠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러면서 제가 권면했습니다. 야 머리 스타일 바꿔라. 야 복장 좀 단정하게, 더워도 우리 단정하게 입자. 감사하게도요 그 말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머리도 기르고 반듯하게 나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참 감사한 게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나 신앙의 자유 있잖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나 사역해도 괜찮잖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다 제한하고 권리를 포기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덕과 유익을 위하여 결정하고 선택하며 걸어가는 참 그 모습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복장 문제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금요일은 좀 자유롭게 입습니다. 사실 저도 자유롭게 입으려고 하는데요 캐주얼한 복장이 또 많이 없어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옷 사달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자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그리고 공동체적인 사역의 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안에 은혜가 안 되고 시험이 안 되고 부딪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거침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그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빼내고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원하게 순적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래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모든 사역자들은요 교회 안에 의가 가득할 수 있도록 불의가 틈타지 않도록 교회 안에 성도들이 평안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희락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불의가 틈타고 평강이 깨어지고 기쁨이 다 사라지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로막는 그것을 깨뜨리는 그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건설적인 비판 해야죠. 그래야 성장하지요. 하지만 나는 옳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형제를 비방하고 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변화보기 어렵기 때문이고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핏값으로 구속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마다 충만하게 누리다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서 더 충만하게 영원토록 누려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판보다는 기도를 선택하고 자유보다는 배려를 선택하고 내 주장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선택한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신앙생활과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0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혹시 내가 지혜롭게 비판하지 못하여 비판을 통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의 마음을 상하고 실족하게 만들며 내가 교만의 자리에 선 일은 없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비판보다는 배려와 격려를 앞세우고 공동체를 더욱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됨을 깨뜨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파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며 예수님 이루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주의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지혜롭게 비판하지 못하고 비판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한 채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형제를 아프게 하고 가스라리 하게 만들고 혹여나 내가 높아진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비판보다는 배려와 격려를 앞세우고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버지 가슴앓이 하며 아버지 넘어질 자는 있다면 아버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사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깨뜨리고 형제들을 파손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깨뜨려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며 예수님을 이루어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께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이끌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기름으시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며 세상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비전은 구호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배려와 격려를 앞세울 때, 부딪히는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을 때,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이 비전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이 돌아보아 서로를 격려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을 앞둔 14분의 피택자들이 앞으로 임직 이후에 더욱더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 섬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차고 넘치는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주의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부름받은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부딪히거나 거칠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충만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516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답게 지켜나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바라보고 만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월 16일 추수감사절 온 세대 새생명 전도 축제 오는 주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관계 맺기 또 작정 전도 특강 찬양 집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장기 결석하고 있는 채들이 다시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명이 사람을 살리는 사명임을 깨닫고 어느 성도들 안에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 더욱더 열정 있는 복음의 증거자로 힘있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서금과 빛으로 사역하여 주시며 구원의 방주로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추수감사절 온 세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오는 주일 선포식을 가지게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적을 당해서 판단받아서 비판받아서 상처받고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위로받고 성령의 힘을 얻고 격려받고 세임을 받아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 부장부가 모든 교사와 학생들 혹여나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모든 거치는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어 아름답게 주의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 학교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 수능, 논술, 실기, 면접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인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밀반을 교회의 소망이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지적받고 책망받고 비판받고 판단받고 아버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받는 가슴앓이 하며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아버지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며 빚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을 헌신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미래가 일어나시고 교회의 소원으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집회된 교회가 학교 가운데 모든 교역자, 부장과 선생님들과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의 진국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까?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잘못된 말과 행동이 있습니까? 모든 부딪힐 것과 거칠 것들은 성령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리야 군사가 아버지 바알과 나선자들과 아버지 대신한테 하늘에서 보리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더운 것을 아버지 역사로 태우시고 아버지 사랑의 불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미래를 경험하여 사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수업을 드리겠습니다. 김강민, 김시호, 문정영, 문지훈, 박인수, 소희양, 서진, 안윤호, 이서진, 이소율, 이승용, 정민수, 정단, 정상민, 정세벽, 한서연, 황은정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시와 정시와 수능과 논술과 실기와 면접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보시며 평강의 평강을 지키시고 지혜와 충만한 여전을 갖도록 하시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그동안 가르쳐서 되시며 잘 살려주시고 아버지 좋은 열매가는 실수들어 감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아버지 주의 인생이라는 일평생 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6년 라오스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에 앞서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 일정에 따라 잘 준비되어져서 선교사님께 힘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선교팀을 통하여 많은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와 또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캄보디아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 강제노동 인신매매가 끊이지 않고 관련 신고 건수가 올해에도 300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대다수 해외 취업 알선 명목으로 해외 들렸다가 범죄 조직의 통제 아래 갇힌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자들은 폭행과 정기 고문, 장기 강매까지 협박까지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구출 작전이나 대규모 협상이나 국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캄보디아에 있는 한인들과 한인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인들에게 적대적 대상이 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캄보디아의 CYC 센터와 6곳의 예배 처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10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데 센터의 모든 학생들과 사역자들이 강건하며 더욱더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라오스 단교 선교팀과 함께 캄보디아 또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단교 선교팀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모집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 약속 준비할 것도 잘 준비하여 아버지 좋은 모습을 보라고 아버지 선교사님 가운데 귀한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필요한 힘을 더하고 물려놓은 관계 공동을 내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아버지 캄보디아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캄보디아 가운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과 강제노동과 인신매매가 끊어지지 않고 올해에만 400건 넘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시험을 싸매고 공격하다가 범죄 조직으로 많이 아버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 백성들 아버지 시민의 고철락거리라는 대규모 형상을 공제공조와 돕기 이루어져서 아버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 아버지 선교사님들 캄보디아인들에게 아버지 적대적인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부름받은 자리에서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감추어지나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캄보디아의 김창원 선교사님, 김정규 선교사님 그리고 CYC의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센터와 6곳의 예배 조사 가운데 항상 은혜와 아버지 말씀 기도를 충분하게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모든 선생님과 사역들을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의 사역을 아름답게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이름을 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대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연약한 환우들과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고 박용옥 권사님 고관절 수술 이후에 빠른 쾌유와 또 항암 치료 계속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전순자 권사님 심장 박동기 시술 이후에 숨이 차지 않고 후유증 없이 쾌유하실 수 있도록, 안기흥 안수 집사님 대장암 수술 이후에 회복 중입니다. 항암 치료 곧 시작할 텐데 전이 없이 쾌유되게 해달라고, 이강희 안수 집사님 전이된 복부암 수술 이후에 회복 중입니다. 21일 검사 예약되어져 있는데 검사 이후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 백강손 집사님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로 관찰 중에 있습니다. 안정된 상태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천병만 집사님 직장암으로 추적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기력 주시고 쾌유케 해달라고, 이창열 안수 집사님 복부 악성 종양 또 추가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해 달라고,
김은희 권사님 폐암 재발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 주시고 암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신경숙 집사님 말기 간암으로 마지막에 믿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병환 성도님 허리에 금이 가서 가려 중에 있습니다. 쾌유케 해주시고. 이종상 집사님 고관절 수술 후에 가려 중에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주시며, 이종면 장로님 척추 골절 이후에 또 가려하시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호전이 있게 하시고 다리 근육에 힘 주셔서 잘 걷게 해달라고. 박동진 장로님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서 보행이 어려우신데 병원에서 검사 이후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 배영자 권사님 손목 골절로 물리치료 중에 있는데 구종이 빠지고 정상 회복하게 해주시고, 장호준 성도 뇌출혈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명으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구강암으로, 전립선암으로, 메니에르 병으로, 교통사고로, 경추 수술로, 림프종으로, 오랜 항암 치료로, 전신 쇠약과 허리 협착으로, 악성 종양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회복의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